네, 여러분 우리 열왕기하 12장 말씀 이제 듣도록 하겠습니다. 12장.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기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세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인 우리 열왕기하 12장에서는 유다의 왕인 요아스에 대해서 이렇게 전체가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 이렇게 준비하고 전하면서 주님이 저에게도 정말 주시는 귀한 말씀이 있었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나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할 때 말입니다. 특별히 신앙생활 할 때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을 성령께서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레마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바로 성경에 기록된 일반적인 로고스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 나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레마의 말씀은 바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내가 어떤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어요.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해. 이렇게 해야 너가 살고 이렇게 너의 기도가 응답되고 이렇게 해야 너가 살아 하면서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열왕기하 12장 통해서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레마의 말씀을 주실 겁니다. 레마의 말씀은 내 마음에 와닿게 하십니다. 그럼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정말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기도하시고 또 회개할 건 회개하시면서 나아가시면 바로 말씀이신 주님이 여러분을 정말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이 말씀 따라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 주님이 주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인 열왕기하 11장에서 여러분 아달랴라는 여자가 나오죠. 아달랴는 여러분 누구냐면 그 북이스라엘에 여러분 바알 우상을 퍼뜨린 바로 그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의 딸입니다.
근데 이 아달랴가 유다의 왕인 여호람과 결혼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아달랴가 열왕기하 11장에서 여러분 굉장히 잔인한 짓을 행하죠. 그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죽게 되니까 여러분들 그 바로 그 자기의 자손들, 손자들까지도 포함해서 다 죽입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유다의 왕이 되려고. 여러분 이 아달랴도 바알을 우상으로 섬기는 여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아달랴는 유다 나라를, 바로 유다 나라는 다윗의 후손들이 왕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데, 다윗의 후손들을 다 죽임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자기가 유다를 바알을 숭배하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심지어 자기 자식, 자기 손자들까지 죽이는 진짜 여러분들 잔인한 여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아달랴가 다윗의 후손들을 다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살려두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하시아 왕의 아들 요아스를 하나님이 그 당시에 제사장 그 당시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인 여호세바를 통해서 살립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열왕기하 11장 보면 결국에 여러분들 아달랴는 죽고 이제 요아스가 유다의 왕이 됩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그 요아스는 죽을 뻔했다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유일한 다윗의 후손으로서 여러분들 뭐예요? 유다의 왕이 됩니다. 열왕기하 12장은 여러분들 요아스 왕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요아스에 대한 평가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요아스는 여호와다 제사장이 가르쳐 준 대로 하였으므로 일생 동안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여러분 요아스 왕은요, 일반적인 하나님의 평가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힘쓴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았어요. 여러분 왜요? 여러분 요아스는 본인이 죽을 위기였다는 걸 알았습니다. 죽을 뻔한 사람이었다는 거. 바로 자기 할머니죠. 친할머니인 아달랴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대도요. 근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여러분 요아스는 살았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준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요아스에게는 영적인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 당시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 요아스에게 여러분들 열왕기하 11장을 보면 하나님의 율법,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 얘기하면 여러분 레위기 말씀을 기억하면 됩니다. 또 신명기 말씀, 바로 레위기 신명기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여호야다 제사장이 요아스에게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말씀을 배우니까 여러분들 요아스가 어떻게 해요? 종교 개혁을 행합니다. 그 당시 유다에 퍼졌던 그 바알 우상들을 다 제거합니다. 바알 제상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또 왕이 되고 나서 바로 하나님의 성전, 바로 여러분 그 아달랴가 성전을 훼손했거든요. 성전을 수리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한마디로는 요아스가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말 귀한 왕으로 인정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결론이 맞춰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요아스에 대한 말씀은 열왕기하뿐만이 아니라 역대하 24장에도 나오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아스가 자기의 영적인 아버지인 제사장 여호와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말씀을 배웠다 그래요. 말씀을 배운 동안에는 유다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다스립니다. 근데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하나님 말씀 멀리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아세라 목상 우상을 섬겨요. 그리고 그토록 자기가 소중히 했던 하나님의 성전을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이 여호사의 잘못을 책망하는 그 제사장 여호와의 아들 스가랴가 이 요아스를 책망하니까, 여러분 제사장은 왕이 잘못하면 책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요아스가 어떻게 돼요? 그 스가랴를 돌로 쳐 죽입니다. 그래 여러분들 여기는 어떻게 해요? 요아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오늘 말씀 보면 오늘 말씀은 어떻게 끝나요?
요아스가 자기 신하들에 의해 죽었다는 말씀으로 끝나게 됩니다. 자, 성도님들, 오늘 이 요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요아스가 언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했죠? 여호와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근데 요아스가 언제 타락했죠? 여호와의 아들가 죽고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지 않을 때 타락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할 때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멀리해요? 말씀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그리고 예배 자리 때 말씀 가까이 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 스스로부터가 증인입니다. 저는 말씀을 가까이 하잖아요. 제가 목사여도 목사라는 타이틀이 저의 경건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계속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정결하게 하고 주님 동행하고 경외하게 하고, 그러나 이 말씀 멀리하면 여러분들 뭐예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틈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요아스를 통해서 주님이 주는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성도님들, 평생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변질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항상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말씀 가까이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말씀 가까이 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 마귀의 밥이 됩니다. 그래서 죄 넘어집니다. 그리고 고난에 수시로 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들 말씀을 가까이 해요. 성도님들,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잖아요. 이 말씀이 바로 죄를 이기도록 나를 보호해 줍니다. 아니, 말씀은 바로 성령의 검이에요. 유일한 마귀를 이기는 검입니다. 마귀를 이기게 하세요. 또한 여러분들, 말씀이 내게 항상 있어야 고난을 이깁니다. 성도님 중에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고난이 꼭 풀려져야지만이 고난을 이기는 거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의 고난 풀어지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 인생은 또 다른 고난이 올 겁니다. 여러분, 고난을 항상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말씀을 계속 가까이면서 주님께 말씀을 받아요. 지금 내가 고난이 있어요. 근데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고난을 함께 선이 되겠다. 약속의 말씀을 계속 주세요. 그럼 그 말씀이 나에게 믿음을 주고 나를 다시 일으킵니다. 성도님들, 죄 이기고 고난 이기고 그리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오늘 요아스 왕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내가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 이기고 고난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 바로 이 말씀. 왜요? 이 말씀이 곧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주님은 이 기록된 이 로고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레마의 말씀을 준다고. 이 말씀이 곧 주님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곧 주님 가까이 하는 사람이고, 우리가 주님 24시간 바라보라. 이 말은 뭐예요? 주님 말씀을 바로 24시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항상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앞부분에 요아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을 때 요아스가 한 일이 뭡니까? 바로 성전을 수리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5절 말씀만 읽어드리죠. 지상들의 각 담당 회계로부터 받아서 성전에 수리할 곳이 발견되는 대로 그 수리할 곳을 모두 고치도록 하십시오. 자, 성도님들 따라하겠습니다. 성전에 수리할 곳이 발견되는 대로 모두 고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말씀 때 주님이 우리에게 준 두 번째 말씀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죠. 요아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은 뭐를 가장 중요하게 여길까요? 바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당시 여러분들 바로 요아스 앞에 왕이었던 여호람 왕, 아하시아 왕, 그리고 여러분들 아달랴가 여러분들 뭐예요? 남 유다 나라에 바알 우상을 여러분들 퍼뜨리면서 성전,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하는 성전이 훼손되고 방치가 되고 곳곳에 여러분들 이렇게 그냥 너무너무 훼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해요? 이 요아스가 왕이 되고 나서 성전을 수리합니다. 성전을 제사장들에게 철저하게 수리해라. 조금이라도 성전에서 훼손된 곳이 있으면 발견되는 대로 그 모든 것을 다 철저하게 고치라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합니다. 자, 성도님들, 이것 또한 여러분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게 되면 반드시 그 사람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바로 우리 자신이 성전이거든요. 우리 자신이 주 예수님을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우리가 모신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게 돼요. 그럼 반드시 어떻게 하냐면요, 성령께서는 늘 성전된 우리에게 수리할 것을 말씀해 주세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나 어떤 마음의 생각을 통해서나 이렇게 예배 때 설교를 들으면서나 어떤 일상에서 나에게 고쳐야 될 부분들 말씀하세요. 너 이거 제발 고쳐야 돼. 너 이거 고쳐야 돼. 고치지 않으면 너 큰일 나. 그러면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가 고쳐야 할 것을 말씀해 주세요. 깨닫게 하세요. 보게 하세요. 그럼 그것을 그대로 뭐요? 그대로 고치는 사람. 그대로 주님이 나에게 너 이거 고쳐라. 너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고집 피우지 않고 네 주님 알겠습니다. 아멘 하고 여러분들 성전을 고치는 이런 자가 되라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성전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고쳐야 될 부분을 말씀하세요. 지금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과의 관계에서 또 마음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고쳐야 될 것을 말씀하세요. 이때 여러분들 주님이 너 이거 고쳐야 돼. 그리고 주변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를 고치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 고집 피우지 않고 완고한 마음으로 반항하지 않고 주님 알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주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고치라고 말씀하시고 또 가족을 통해서 저에게 뭘 고치라고 말씀하시고 또 주님께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저에게 고치라고 말씀하시되 어쩔 때는 이거는 좀 고치고 싶지 않고 좀 내 고집대로 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나만의 핑계가 있고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꼭 어려움 당하더라고요. 주님이 고치라고 할 때 주님이 나를 바로 세우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바로 성전이거든요. 거룩한 성전. 말 한마디 하나 여러분 저는 주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조금이라도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남의 말을 해요. 사랑 없이 남의 말을 하면 곧바로 음성 들립니다. 고치라. 고치라. 너가 남 비판해. 그럼 내가 너를 비판하리. 고치라.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고쳐야 돼요.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 용서하기 어렵고 사랑하기 어려워요. 너 그 사람 용서해. 사랑해. 내가 십자가 사랑으로 너 용서하고 사랑했잖아. 용서하고 사랑만 해. 고치라. 아멘. 주님 저 사람은 도저히 안 돼요. 도저히 용서 못 해요. 이러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고치라고 하는 것은 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축복해 주시려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려고
우리를 잘되게 하시려고 고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 잘못된 길을 갈 때 반드시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고쳐야 돼 얘들아. 말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혼을 내서라도. 왜요? 그게 내 사랑하는 아이가 사는 길이니까, 잘 되는 길이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성령께서 나에게, 성전된 우리에게 너 고치라, 나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고치라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고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여러분 간단히 나누고 여러분 매일 말씀 읽기를 통해서 자세히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뒷부분을 보면 유다의 아람 왕인 하사엘이 유다를 침공합니다. 여러분 사실 아람 왕 하사엘은 유다를 침공하지 않았습니다. 주로 북이스라엘을 침공했어요. 왜요? 북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죄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람 왕 하사엘을 몽둥이로 쓰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대로 오늘 말씀 뒷부분을 보면 아람 왕 하사엘이 여러분 요아스가 왕이었을 때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요아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상태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책망하는 여러분들 그 여호와의 아들을 죽이고 이제 요아스가 우상 숭배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요아스와 여러분들 유다 나라를 사랑하시거든요. 아람 왕 하사엘을 몽둥이로 쓰시면서 여러분들 그 유다에게 징계를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러면 요아스가 어떻게 해야 되죠? 평상시에 쳐들어오지 않았던 아람 왕 하사엘이 쳐들어왔으면 자기의 죄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실제로 여러분들 역대하 24장에 보면 아람 왕이 유다를 쳐들어온 것은 요아스가 하나님께 죄졌기 때문에 쳐들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아스는 아마 그 당시에 아람 왕 하사엘이 쳐들어와서 요아스와 남유다를 굉장히 괴롭혔나 봅니다. 큰 고통을 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아스가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죄 용서해 주시고 결국엔 거기서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시는데 오늘 말씀 보면요 요아스가 어떡하냐면요 하사엘에게 자기 왕궁과 성전에 있는 여러분들 보물들을 다 쓸어 모아가지고 아람 왕 하사엘에게 갖다 바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들 아람 왕 하사엘이 물러가요. 돈 받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아스가 어떻게 생각해요? 야 이제 해결됐구나. 역시 돈이 최고구나. 돈이 최고구나. 문제가 해결된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아니죠. 잘못 판단했죠. 오늘 말씀 보면 여러분들 결국 하나님이 요아스가 끝까지 회개 안 하니까 자기의 신하들이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죽게 되는 일로 비참하게 맞춰지게 됩니다. 자 성도님들 우리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있는 모든 고난이 다 죄 때문은 아닙니다.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로 임한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의로운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지금 내가 어떤 고난이 있으면 특별히 이 고난이 나를 정말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견디기 힘들게 하고 이럴 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반드시 물으셔야 돼요. 이 고난이 저의 회개하지 않는 죄로 온 것입니까? 물으세요. 만약에 나의 죄로 인해서 온 하나님의 징계로 온 고난이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회개할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면 결국엔 우리 주님께서는 징계를 거두시고 고난을 풀어주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안타까움이 뭐냐면 하나님께 진실되게 회개하지 않는 가운데 지금 내가 어떤 당한 고난과 고통이 너무 견디기 힘들다고 해서 내 인간적인 방법을 자꾸 해결하려고 해요. 사람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고 돈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고 내 머리로 해결해 보려고 하고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안 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께 징계로 온 고난은요 오직 회개를 통해서만 해결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세요.
성견된 우리에게 고쳐야 될 부분이 있으면 회개하라. 그리고 지금 어떤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너무 견디기 힘들고 힘들어요? 혹시 주님께 물어요. 주님, 제가 회개할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회개할 때가 생각나게 하시면 예수님의 보혈 의지해서 진실되게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죄에서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고난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회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좀 간절함이 있습니다. 회복의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회복이 뭐죠? 내가 죄로 인해서 고쳐야 될 부분들, 여러분들 회개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회복시켜 주세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이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여러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요아스는 여호와다 제사장이 가르쳐준 대로 하였으므로 일생 동안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자, 여러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아스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는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말씀을 멀리 했을 때는 타락한 것처럼, 하나님, 정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게 하소서. 죄를 이기기 위해서, 고난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평생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같이 붙들게 하소서. 매일매일 반드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공부하게 하시고 예배 자리 때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셔서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죄 고난 이기고 절대로 말씀을 멀리함으로 신앙이 변질되고 타락하는 일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이 너무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주님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 정말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게 하소서. 말씀과 연합되어 있을 때 나는 주님 경외할 수 있고, 말씀과 연합되지 않으면 나는 수시로 죄막에 넘어지게 됩니다. 오 주여,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하소서.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게 하소서. 말씀을 정말 주님으로 여기고 말씀을 항상 붙들게 하소서. 매일매일 주야로 말씀을 붙들게 하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죄 이기게 하소서. 마귀 이기게 하소서. 고난 이기게 하소서.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매일 매 순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붙들게 하소서. 주여, 우리에게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또한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주어서 말씀으로 죄 이기고 마귀 이기고 고난 이기고 주님 경외하고 주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11시간 두 번째로 기도할 때의 5절입니다. 제사장들이 각 담당 회계로부터 받아서 성전에 수리할 곳이 발견되는 대로 그 수리할 곳을 모두 고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회개하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 다 서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성전된 나에게 지금 내가 고쳐야 될, 회개할 것이 있다면 성령님 말씀해 주십시오. 회개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회개할 죄를 분명하게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회개할 때, 마음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회개할 때, 하나님 눈과 귀와 입에 있어서 회개할 때 성령님 분명히 회개할 때를 생각나게 하셔서 이 시간 회개할 때를 예수님의 보혈 의지해서 철저히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